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제를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죠. 오늘 우리는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맥추절 절기에 대하여 좀 괴리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사도 폐하고 또 이 절기도 폐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사나 절기 속에 있는 그 원리,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져야 하고 또 지켜가야 할 귀한 유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절기에 관한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맥주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잘 깨닫고 그 절기를 힘써 성경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광주 샘물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맥추절 오늘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 절기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만나면 안부를 주고받잖아요. 요즘 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예, 잘 지냅니다, 또 아니면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잘 지냅니까? 이러는데 전 기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기뻐서 죽겠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체를 누가 인사를 나누면 그렇게 고백해 보신 기억이 있는 사람. 제자반에 우리 한 형제가 몇 주 전에 간증을 나누고 나서 그 간증 뒷부분에 있는 적용과 실천 점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형제의 글 속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내게 영광이고 기쁨의 연속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내가 복권에 당첨돼도 이 정도로 기쁠 수 있을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모든 것이 기쁘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기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다. 너무 기뻐서 입이 두 귀에 걸린다. 아무 이유도 없이 즐겁고 웃음이 절로 나온다. 혼자 껄껄대고 웃는다.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하겠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잠시 멈췄던 웃음이 다시 나온다. 허허허허허. 우리 형제님이 웃으시는 그 모습이요 좀 귀엽거든요. 예, 허허허허 이렇게 웃어요. 내가 오늘 유독 왜 이렇지? 이 넘치는 기쁨을 어찌해야 할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그라들 줄 모르는 기쁨을.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입가에도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뻐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 이 구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맥추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뭘까? 바로 예수님 만나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 아담이죠. 하와와 아담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았죠. 그들이 산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에요. 그들은 기쁨의 동산에 살았습니다. 유토피아입니다. 낙원입니다. 그 낙원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항상 기쁘겠죠. 그런데 그 살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범죄 때문에 더 행복해지려고 자기의 꾀를 부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쫓다가 결국은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기 시작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낳은 아들 가인은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신앙생활 잘하던 아벨은 형으로부터 돌 맞아서 죽는 이런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또 자녀를 출산하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해산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해야만,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죽을 때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허무하게 자신이 원래 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좋은 집에 살다가 그냥 저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 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참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아내는 가출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제 살 길을 찾아가고 결국은 그 남편은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이 되어지고 결국 술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버린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가 잘 사는 자리에 있다가 저 밑바닥 인생으로 가면 여러분 그런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통은 제가 예를 든 이 사람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에덴 동산 낙원에 살다가 쫓겨나서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겪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짐으로 그들의 삶이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더란 이야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담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푼 기대와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비록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바꾸죠. 그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아담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 아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다, 감사의 삶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복음 안에 있을 때 비록 인생은요, 아무리 삶의 정황이 괴로울지라도 복음 안에서 희망과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 얻은 구원의 기쁨은 방금 제가 간증 나누어 드린 우리 진혁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로또 맞은 기쁨보다 더 큰 그런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기쁨인 것이죠. 구원 얻은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리고 그 파라오 아들의 지위보다도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그런 자리에 살면서 모든 세상의 검은 보화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 얻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 그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쌓아온 재물보다 구원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의 감격이 그가 평생을 쌓아올린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업, 자신들의 사업, 자신의 평생을 쌓아올린 그 가업, 그것보다도 예수님 만난 기쁨, 그것이 더 컸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사상과 이념, 그것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자기의 이념을 포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다양한 말들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로 여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을 성경은 이처럼 여러 가지 표현들로 쓴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5가지 표현 중에 여러분 어떤 표현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표현이 이 구원받았다는 표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령 안에서 낳으시고 나를 성령님의 보호 아래서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 밑에 태어나면 부모는 나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내가 태어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건너갈 때,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업어서 그 때로 어려운 길들 걸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추운 겨울날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만 하는데 한 15리 정도 되는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저는 별로 없지만 그 하나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에 대하여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추운 날 저를 업으시고 당신의 외투를 저를 둘러서 이렇게 감싸시면서 그 눈이 엄청 내리는 날인데 그렇게 그 10여리 거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인도 속에서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운 일들 만날 때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어서 여러분 곁에서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둘째로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을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드릴 것이 있어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드릴 것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런 찬송이 있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없는가? 복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이 복 받은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문 훈련을 하면서 꼭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제목 쓰는 겁니다. 감사 제목 50개 감사 제목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 50개를 쓰라고 하면 처음에 반응은 다 어떻게 그것을 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그렇게 쓰라고 말도 안 했는데 100개를 넘게 써오시면 있어요. 100개를.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 제목이 쓰여지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 많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0.3초의 힘,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실험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가 로버트 에먼스 교수를 비롯한 그런 연구진들이 재미있는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감사의 삶을 산 한 그룹의 사람들, 일주일 뒤에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하루에 5번씩만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만 감사한 것을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이 조사에 의하면요, 사람이 만 6세 이상은 의식적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대요. 그럼 만 6세 미만은 그게 어렵답니다. 그런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데 만 6세 이상은 생각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루에 5번씩 이상 감사를 의도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제가 주보에 여러분 실어놨는데 주보에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거기에 20가지를 제가 실어놨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세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네 번째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다섯 번째는 결단력이 강해졌다. 여섯 번째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일곱 번째 유머 감각이 생겼다. 여덟 번째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자신감이 붙었다. 아홉 번째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열 번째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11번째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12번째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13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14번째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15째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16째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17번째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18번째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19번째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20번째 신앙심이 깊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오늘 더 행복해지는 삶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감사를 훈련할 때 이와 같이 삶의 변화가 몇 년씩 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고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놀라운 보고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이 훈련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셀들이 이 훈련을 해봅시다. 매일마다 하루에 5번 이상씩 감사를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셀 모임 할 때에 이 고백을 한번 나눠봅시다.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이 고백과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너는 나에게 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정신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열을 다 주시고 그 중에 9은 나를 위해 쓰게 하시고 하나는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10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헌금 개수를 하시던 우리 집사님, 재정 집사님이 카톡 하나를 오후에 보내왔습니다. 주일 헌금 봉투 한 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왜 보냈을까요? 주일 헌금 봉투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안에 헌금을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3천 원 되는 것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린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유아부의 아이가 이거를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어디 놀러 갔는데 엄마랑 과자를 사 먹지 않고 그 과자 돈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이래가지고 헌금 봉투 달래가지고 헌금 봉투에 자기 딴에는 마리아 그림이라고 이렇게 그렸대요. 마리아 그림. 저하고 재정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이 미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마리아로는 결코 보이지 않던데 하여튼 본인은 마리아라고 그려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먹는 것 아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한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덜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셨고 누리도록 주신 그 은혜들, 그 축복들 앞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스스로가 불행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 학자인 1600년대에 살았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감사란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나에게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적은데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처럼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 오늘 셀을 마실 때 그것을 돌아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플러스 해주시는, 더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나눔의 절기다 하는 거죠. 이 레위기 2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맥추절에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굽습니다. 떡을 굽는데 떡을 몇 개를 가지고 노느냐 하면 떡을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떡 2개를 가지고 올까요? 떡 2개를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남 주라 이야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자유인이고 하나는 종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2덩이를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이 절기에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끝에 보면 뭐라고 했죠? 즐거워할지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못 가진 자들, 우리 가운데 차별받는 사람들, 이방인들, 종들,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우리만 이 절기 때에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늘 나누어 줄 떡이 뭘까요? 그 떡이 뭡니까? 그냥 구제해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제도 해야 되겠죠. 사회 복지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구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복음의 떡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떡을 들고 이웃들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교샘물교회가 이 복음에 수종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떡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참뜻을 알고 지키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절기였죠? 첫 번째 어떤 절기입니까?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눔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지킴으로써 맥추절의 이 복을 누리는 광주샘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절기를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눔으로 지켜나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기쁨의 삶을 회복하고 그 감사와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 성도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